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갑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것으로 무장되어지고 주님의 것을 사용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그 40일 동안 우리 진행하는 가운데 있지만 저희 교회는 올해는 그대로 하지 않냐고 3월 달서부터 사순절 고난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우리 교회가 지금 2월 달은 성경 일독하는 달로, 신약 성경 일독하는 달로 삼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지만 또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성경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책인가, 이거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고 확신이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성경을 처음 손에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올라와서 그때 처음 성경을 제가 이렇게 손에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는 있는데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때 성경을, 신약 성경만 있는 이 조그만한 책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거 읽으면 도움이 되니까 읽으라고. 근데 성경 읽으려고 딱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작서기가 특별히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는 누구를 낳고 막 그런데 낳는 거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주일날만 되어지면 그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이제 교회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주고 또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누군가가 성경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주는 분이 계셨으면 제가 깨달아서 뭔가 할 텐데 성경의 중요한성을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은 언제 성경의 중요성을 알았습니까? 응?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정말 성경을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안내를 받았더라면
더 많이 성경을 잘 아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 응? 이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가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줘요. 믿음.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15절에 한번 보세요.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그렇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응?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 저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똑같은 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건 또 무슨 왜 이걸 바꿔놨지? 맨 주변에는 성경 자체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요,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근데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차이점,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믿음이 분량이 다르구나. 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지만 하늘에 속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응? 아까 말씀하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우리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믿음으로 내가 사는 자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여러분들, 이거는 승천 안에 있는 믿음, 승천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성경이 나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 대한 기본 자세, 기본적인 것이 확실하게, 성경은 이건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입기운이 담겨 있는 책이야. 여기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여기 감동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입기운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기운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입기운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입으로 고백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귀한 거거든요. 읽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읽는 거 맞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현재 들어온다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성경을 멀리 할 수가 없어요. 응?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에 의하여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명히 쓴 것은 사람이 쓴 것이면 맞아요. 맞는데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제가 나눠드린 종이 베드로후서 위에서 셋째 줄 정도 됩니다. 후서 1장 20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거기 요약한 것인데 읽어봅시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여기 그러니까 성령님께 이끌려서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담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이것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성경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게 되어져야 진짜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믿음 이런 것을 다 얻어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여러분들 성경을 사랑하는 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정말 가장 가까이 둘 수 있는 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군대 들어가서 참 신기하게도 군대 들어가서 들어갈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선물을 주셨는데 영한 성경이, 그러니까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는 성경을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건 너무 커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볼 수가 없어서 군에 들어가니까 조만한 성경을 이렇게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하나를 내 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시간만 되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그 훈련소에서 그 훈련을 막 받을 때는 집중해야 되니까. 근데 휴식 시간이 있어요. 휴식 시간이면 뭐 5분간 휴식 뭐 이런 그런 휴식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군인들은 뭐 하느냐? 담배를 피워요. 일발장진 해가지고 발사해가지고 담배를 탁 피워요.
굉장히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걸 그때 많이 젊은 사람들이 배워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암송을 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많이 그랬어요. 그런 결과가 정말 성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응? 그래서 항상 성경과 나는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었어요. 심지어 그것조차 성경을 가지고 나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훈련받을 때. 그러면 성경을 써가지고 종이에다 써가지고 그 조그마한 종이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그걸 봤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아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 신약 성경을 완전히 내 속으로 완전히 집어넣겠다. 성경을 내 속으로 완전히 다 집어넣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성경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가장 기초가 뭐냐? 성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능력이 막 나타날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두 발을 성경에 탁 디뎌놓고 있어야 돼요. 응? 하나님의 능력이 왕창 와가지고 엄청난 능력이 막 나타날 때 그때 되면 성경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도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때는 능력에 이끌려가지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 도와주고 고쳐주고 하는 일들이 막 많아지니까 그것에 막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 집중할 수 있는 이때에 철저하게 말씀 속으로 나를 집어넣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만 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성경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말이거든요. 가르침을 줘서 이 가르침은 빛을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빛을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여기 의자가 있었네. 내가 없을 때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된다고. 근데 빛이 딱 들어와서 이렇게 비춰주면 이런 것이었네. 그때서야 비로소 분별할 모든 것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고 바르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교훈함과 책망함. 여기 책망이라고 이건데 이 책망은 우리에게 뭐 해주죠?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바르게 잡아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자매가 요새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성령님께서 저를 꾸짖어 주셨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바르게 되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것 같지만
제가요, 여태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지혜자매 같은 사람 나 처음 봤어요. 예? 여기,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목사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때요? 아마 우리 이주연 집사가 목사님 저하고 가까워요? 멀어요? 예? 이건 내가 감당하면 할 수가 없네. 이 사람 목사님한테 보내야 되겠다. 예? 예? 그 정도도 좀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거든요. 1년 내내 돼도 한 번도 여러분들 나하고 대화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혜는 하루가 멀다고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어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저렇게, 나 좀 하나님의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제가요, 여러분들, 제가 칭찬만 하겠어요? 야단 혹독하게 칩니다. 그런데도 그 무엇을 예쁘게 받아들여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자기를 잘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지혜자매한테 막 얘기하는 걸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어른들은 목사님은 말이야, 나를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 같아. 아마 그리고 안 올지도 몰라.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기를 바르게 한다 그랬죠? 바르게 한다. 생각이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삐뚤어진 거. 그 다음에 뭔가가 합당하게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이나 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주연 집사님도 전에는 저한테 목사님 이런 환상이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하고서 묻더니 요새는 아무것도 안 물어요. 응?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응? 잘 되는 거예요, 그건요. 알아서 하는 거. 그만큼 컸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이에요. 네? 그리고 누군가가 좋은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조언을 해줘서 그것으로 해서 내가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정도로 이렇게 열린 마음이 되어지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성경이 내게 하시는 음성, 나를 드러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은 어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을 알게 하려 함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나를 보게 하려 함이거든요. 나를.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훈련시킨다고. 오늘 여기 말씀하기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죠? 여기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으로 이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은 실수한다, 두 번은 실수하지 말아야죠. 그죠?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은 절대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더 이상 그것을 속지 말아야죠. 자,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거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는 이 말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성경은 나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다른 성경에도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다운 인격을 가지게 되어지고 언어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답게 행동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 온전한다는 말은 부족함이 없게 모든 부분을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데 들어가서 거기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진다. 생활이 달라진다. 그러면 돈 내고 가서 훈련 받아야 안 받아요? 거기 갔다 오면 말이 달라져. 거기 갔다 오면 생각하는 마인드가 달라져. 그리고 생활이 월등히 달라진다 라고 한다면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들어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지니까 나도 좀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우리 가족들 좀 들어가서 그런 과정 거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세미나 참석하는 거고, 그래서 갔다 오면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성경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니까.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본다, 성경을 본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갔다 오면 세미나에 또는 어떤 그런 장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어떤 것들을 만지고 새롭게 한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 능력이 없던 사람이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고, 오늘 여기 뭡니까? 온전케 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갖춘다라는 말에서 이 여기에 단어를 찾아보면은 무슨 뜻이냐? 장비를 갖춘다는 뜻이에요. 장비를 갖춰줘서,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게 뭐가 그렇게 우리를 장비를 갖추어 만들어주죠? 진짜예요? 진짜예요? 지금 이주연 집사님이 딸을 지난 주간에, 목사님, 우리 딸이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가기로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네? 수련회 가게 되어지면 집중적으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거기서 뭔가 깨달아지고 빛이 오고 밝아지고 하면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시간 다 됐지만, 우리 교회 배송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었어요. 네? 저 파주로 이사를 가셔서, 운정인가 하여튼 파주 쪽으로 이사를 가셔서 못 나오시는데, 그분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되어졌는데, 아들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 그때 교회에 선생님으로 계셨던 어떤 분한테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라 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만나고 나서 하시는 말, 목사님, 저 아이는 중학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일단 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이 아이가 심각하구나, 내가 본 것과 같이 심각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때에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가 있었어요. 응? 그래서 수련회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데 참석하게 했다. 그때 수고하신 것이, 제가 김수현 목사님도 그때 아마 수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수련회 참석했다가 수련회에서 성령 받고 변화를 받았어요.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가리워졌던 것이 열려졌어요. 뚜껑이 열렸어, 진짜. 뚜껑이 열려서 어떻게 됐냐?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는 거야.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중학교 못 들어간다고 했던 학생이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까지 나왔다고요. 제가요, 진짜 목회하면서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그것은 여러분들 성경을 그가 알고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어져야만 변화되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여기 말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장비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내가 열심히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응? 주님, 내가 성경을 이제라도 읽겠습니다. 요번 한 주간 며칠 남았어요? 그죠? 응? 요번 한 주간 며칠 남았어요. 이 며칠 남은 것, 여러분이 그 기간 동안에 또 열심히 좀 읽으시고요. 읽으신 다음에 꼭 일도 하려고 하는 것은 해도 좋지만 일도 못해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전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